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라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그 밤에 몰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지원이 계속된다. 이걸 오늘 마음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심각한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언약을 잡고 기도한 거 우리가 붙잡고 있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에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왕의 눈에 띄게 되고 왕 앞에 자기 사정을 쭉 아뢰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이 어디까지 허락을 했냐면 네가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재 다 지원해 주마.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그 비자 관련이겠죠. 이런 서류도 다 왕의 도움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요,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손이 완벽한 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손 내밀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리고 내가 말한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됐다 이러면은요, 또 이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뭐냐면요, 그럼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만 벌리고 있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전문적인 일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요, 사흘 됐을 때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출발이 뭐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셨을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탁상공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장과 관계없이 책상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현장감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질 않고요,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그 현장을 보러 그 밤입니다. 밤에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간 거죠. 타고 갔다가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갔더니 어떤 현장이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17절에 보니까요, 성문이 불탄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현장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거는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일은 방해꾼이 있습니다.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확인할 때는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만 보더라도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먼저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뭐 했죠?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받고 움직였거든요. 이 느헤미야는 굉장한 그 정책을 갖고 전략을 갖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현장을 확인하는 거. 자, 우리 지금 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아주 10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17절에서 그 자기가 확인한 현장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황폐한 현장, 불탄 그 성문을 얘기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웬 비참한 일이냐?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동의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 거, 그 아름다운 일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참여하자.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꺼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포럼을 하죠? 하나님 은혜 받은 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Back to the Bible 스터디가 있어요. 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뭐 하죠? 포럼입니다. 포럼이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도 나오고 거기서 내 방향도 나옵니다. 꼭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막 비웃거든요. 업신여기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비난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보세요. 20절이 답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 일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이게 언약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기다리고 방해꾼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위기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선포하고 또 협력을 구해서 그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를 확인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안에서 그 언약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따라해 볼까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고 플러스 나의 전문성을 다 끌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뭐죠? 동역자를 구해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왜 사울이 무너졌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진행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종과 의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죠? 그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와, 무서운 말입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요. 느헤미야처럼 동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잘했어요? 다윗도 잘했고 바울도 잘했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팀을 만들어냅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오바데 쭉 이어져요. 자,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팀을 만들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하루는 내가 서울에서요, 어느 현장을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거기가 서울운동장 앞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요, 토큰이 없습니다. 그때는 토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지금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차장 아가씨들이 있는 때였는데, 야, 이게 차장한테 수모를 당하겠어요. 타긴 타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오나 보니까 자기가 지금 야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지금 10원, 20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야구장 표를 못 샀네. 그래서 내가 혹시 그 토큰이 있냐고 그랬더니 토큰이 있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푼돈을 그 사람한테 주고 내가 토큰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현장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토큰까지 준비하시는구나. 예?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미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 중에서도요, 미션을 붙잡고 나가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끌어오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날이에요.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나라에 에스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에스더가 일어나야 돼요. 또 그를 도와주는 모르드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날 돼야 되겠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6월 3일 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선교를 위해 준비된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은 며칠 동안 집중기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 지금 연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선교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사사를 위한 특별들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네셀이 뭐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죠? 현재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죠? 미래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다 준비됐다는 거. 근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죠? 그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를 도우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가 막연하게 일하지 않고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그는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성공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하나님이여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종들이 많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션 프로젝트를 향하여 나가고 있사오니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전문성을 주옵소서. 오늘 Back to the Bible Study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